Was ich glaube, 내가 믿는 것? 한스킹 제10번째 강독입니다. 29쪽이에요. 여기에 달린 소 제목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신학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가 그 당시 배웠던 신학이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어, 찾고 있는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만큼 가장 근원적인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가 로마 교황청에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에 따르면 그 세상에 자기의 삶에 대해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품을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기만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스콜라주의 철학이라고 신학 혹은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신학 선생들의 잘못인 거죠. 29쪽입니다. 나는 요컨대 학생 때부터 분명한 대답을 갈망했다. 실상에 좀 닿고 싶은 거예요. 확실성. 그- 그건 이중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논리적인 확실성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확실성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 납득이 될 정도의 확실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학이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신학생들에게 성경과 이처는 신학이 어떻게 그 확실성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왜 나는 내 삶을 원칙적으로 긍정해야만 하는가? 인간은 결국은 죽는데,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래도 이 삶을 신뢰해야 되나? 그런 아주 기초적인 어, 철학적 질문인 거죠. 로마 시절의 스승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지만 해답은 나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나는 이 물음으로 이미 첫 번째 영성 지도 신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영성 지도 신부라 고 표현했어요. 네, 가톨릭 신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하는 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사제겠죠. 그는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충고했다. 뭐 그걸 누가 싫어서 안 하나? 그러나 나 자신의 고유한 입장, 내 삶의 의미, 나의 자유, 현실 전반에 대한 현실 전반, 이 현실이요.
이게 독일어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실제, 음,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레알리티트겠죠. 영어로 리얼리티 말이에요. 레, 레알리, 테트, 리얼리티. 이걸 전형적인 독일어로 말하면 베리 클리카이트예요. 나 자신의 고유한 입장, 내 삶의 의미, 나의 자유, 현실 전반에 대한 물음이 하나님에 대한 물음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절박하게 여겨졌다. 사실 그게 서로 통하는 건데 아직 거기서 방향을 잡지 못했겠죠. 젊은 신학생이니까요. 근원적인 질문, 인간은 죽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살아야 될 의미가 뭐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그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이 세계에는 잘 보이지 않지? 오히려 이 세상이 이렇게 카오스로 떨어지지? 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 나지? 뭐 그런 등등이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이거하고를 이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스킨 같은 학생들은 답답한 거죠. 그게 이제 스콜라 철학의, 스콜라 신학의 네,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거는 믿음으로 한다. 그걸 이렇게 구분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한스킹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자기의 어, 어, 고된 실존 혹은 모순, 현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은 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 되어야 할 터였다. 그는 내 생각을 이런 지하에 무질러 버리는 식으로 방어하면서 그런 거 너무 세상 일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제가 될 건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믿고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길을 바로 가야지 기도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방어하면서 자네 같은 그런 고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했다. 이건 개신교에서도 비슷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나는 찜찜한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나왔다. 내가 아직 나 자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가 아직 나 자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게 자기 자신을 왜 못 받아들여?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교회 성당 다 있는데 뭘 못 받아들여? 그렇게 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스킹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내가 꼭 나이어야 되는가? 나의 모순과 이율배반, 이 딜레마,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노상 듣는 게 그 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의 교수들은 믿음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교의 본원적 계시 진리들이라는
상부 차원에만 관련된다고 가르쳤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퀴나스 신학의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도 신부는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그레고리오 대학 교수들은 아, 믿음은 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아, 그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이성이라는 자연적인 하부 차원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배울 때,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대립된 거예요. 이성, 믿음의 관계예요. 서로 관계가 없다. 이게 이성은 세상 문제, 자연과학, 사회학 이런 것들에만 관련되고 믿음은 초자연적 하나님에게만 관계된다. 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스킨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믿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차원에서는 오로지 모성과 인식만이 인식 이성적인 인식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이성 어, 이성적 인식 그리고 오성은 뭐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깨달을 오자. 이 영어로 오성이 understanding 있고요. understanding. 그리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성, 인식, 이성 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성과 인식만이 명확한 통찰과 합리적 논증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리안 신학교 교수들에게서 배운 관점이에요. 자, 30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나는 또 다른 경험을 했다. 내가 당시 칼을 바르트가 나옵니다. 바르트가.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한 걸 제가 지우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빈 칸에 쓰겠습니다. 칼을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HARL, 칼을 그냥 원칙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 칼이라고 합니다. 칼, 바르트가 나옵니다. 바르, 그 유명한 칼바르트. 1886년, 출생인가? 아간해술은 머리에 가물가물해요. 대충 이럴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스퀸이 신학교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이
상당한, 칼바르트가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을 때이죠. 물론 개신교 신학이에요. 카톨릭 신학생이 이 칼바르트 개신교 신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저도 칼바르트 글은 많이 읽은 편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칼바르트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걸 읽은 건 아니에요. 비교적 어, 읽은 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좀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교회 교의학을 읽어야 되죠. 이게 1권에서 한 14권인가 15권까지 있나 빽빽하게 쓴 그 종이로 큰 한형도 커요. 그걸로 수백 조 굉장히 두꺼워요. 한 권 한 권이. 그걸 썼다고 하는 걸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썼습니다. 교회야. 이 조직신학이죠. 교회야. 도그마틱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직신학은 시스테매틱 디얼라지 독일어로도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주슈텐 마티시의 테올로기 영어로 이제 시스테매틱 디얼라지라고 하는데 교의학과 조직신학은 같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조직신학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인문학과의 관계도 어, 포괄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교의학은 순전히 교회 안에서의 그 언어와 개념, 그 방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조직신학을 교의학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조직신학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조직신학 같은 책들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또 방대하기도 하고 또 이미 쟁쟁한 선배들이 할 이야기들은 다 했기 때문에 그들 못지않게 현대의 시각에서 기독교 교리를 시스테매틱하게 쓸 수 있는 학자가 나오기 힘든 겁니다. 바르트가 이름을 교회 교의학이라고 했어요. 독일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키르히르히의 발음이 시원찮아요. 키르히가 교회거든요. 키르히의 도그마틱 도구 마틱 S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키르히르히의 도그마틱 하나씩 말할 땐 빼야 되겠네. 교회 교의학 특별하죠. 이 사람의 관점이 그냥 도그마틱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시스테매틱 디얼러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기 조직신학 이 방대한 저서에 그 말은 뭐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어느 책에 나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짚을 수는 없는데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하게 전해집니다. 칼바르트의 말이죠. 그, 그 문장입니다. 아포리즘, 경구와 같아요.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럽죠. 그렇게 신학의 대가가 뭐 교회로 얘기를 하지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제가 지금 칼바르트 신학의 개론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금 한스 킹이 이 칼바르트를 언급한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물론 저는 이전에 알고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 그의 주저인 교약, 히르히르히 도그마틱이 왜 붙었느냐는 바로 그의 신학적인 토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신학은 교회 밖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일종의 종교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의 어떤 현상들을 종교사학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사도 아니고 밖에서 철학적으로 조명하는, 밝혀보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조금 보기에 따라서 답답하긴 하죠. 근데 칼바르트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세계와 역사와 인문학과 철학과 모든 인간의 예술과 등등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 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때 바르트가 많이 활동했습니다. 히틀러 나치즘에 의해서 본대학교 교수자로 쫓겨나고, 본대학 맞죠? 부퍼탈인가? 부퍼탈은 더 잠시 아니겠죠? 예, 에다가 이제 바젤로 갔는데, 근데 그 나치즘과 연관된 신학자들이 저런 관점인 거죠. 문화사적인 접근, 종교사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그런 독일의 게르만 민족 중심의 그 세계 지배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만 저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제 자기 스승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볼 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할 때만 신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칼바르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센트리시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스킹하고는 좀 입장이 반대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스킹은 지금 가톨릭 교회 로마에 있는 그 그리고리안 그 신학대학 교수들과 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칼바르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마 바티칸의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근데 어떻게 이 칼바르트의 신학에 한스킹이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스킹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 칼바르트의 칭의론일 겁니다. 칭의론. 볼까요? 로마에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나는 또 다른 경험을 했다. 내가 당시 칼바르트의 기념비적인 나오죠? 교의 학을 통해 경탄 속에 알게 된 개신교 신학 역시 이 문제에서 억스러운 처지에 있었다. 네. 요 문장에 한스킹의 입장이 잘 드러납니다. 교회교약을 통해서 개신교 신학의 이 유산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자기가 로마 바티칸 신학교에서 느꼈던 거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근본 문제에서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가? 순진하게 성경 읽기 해야 되나? 그러면 읽을 수 없거나 읽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아예 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수십억 비그리스도인들은 어찌 하는가? 많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역시 진지하게 그렇게 자문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그런 간단하게 그거를 규정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음, 어, 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다 지옥 가나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삶에서 확고한 입장, 삶에 대한 신뢰를 사실상 아예 찾아 얻을 수 없는 거야. 타종교인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나? 맨날 그 방황하고, 막, 지옥에 갈 준비를 하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에 대한 모든 긍정을 위한 또 그 긍정 위에 구축되는 모든 윤리를 위한 전제 교 신앙과 거기에 기초한 윤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한스킹이 윤리학자라고 기독교 윤리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고 또 그걸 주제로 책도 썼어요. 제가 여기 서재에서 잠깐 찾아냈는데 한스킹의 이 책이요. 제목 보이시죠? 한스킹 이름이 나오고 제목 프로젝트 뭐 영어로는 프로젝트 하면 됩니다. 웰트 에토스 월드 에틱이라는 거예요. 세계 윤리의 프로젝트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이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신앙이 모든 윤리의 유일한 전제 조건인가? 그 다른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골치 아프게 그러고 생각해? 그래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래 충성해. 그리고 경건
활동 그런데 또 열심히 해.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참 골치 아프게 그 쓸데없는 거 생각 많이 하네. 그렇게 할 겁니다. 열광주의가 되는 거죠. 한스킹은 그런 열광주의적인 태도, 모든 이성적인 질문을 탁 막아버리는 열광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이 삶의 문제들의 윤리도 삶의 문제니까요. 삶의 문제들의 개신교 신학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몰하고 있다. 아직 완전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연한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